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비록 이집트에서 눈을 감았고 그의 시신은 이집트의 그 장례 방식에 따라서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생전에 강력하게 소망했던 대로 결코 이집트 땅에 매장되지 묻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파라오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에 그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파라오는 병거와 기병을 불러서 그들에게 붙여서 요셉과 그의 가족 그리고 호상꾼들을 다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파라오는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 이상 그렇게 살았지만 이집트 땅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이집트인들은 70일을 애곡했는데 이 70일을 애곡했는데 그것은 왕족의 죽음을 위한 애곡의 기간입니다. 야곱의 운구 행렬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루트 중에서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도강에서 들어가는 동쪽에서 요단강을 도강에서 들어가는 루트를 택했는데요. 이는
그로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 동일한 루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침상에 발을 모으면서 담담하지만 소망에 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게 되고,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가난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나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마치 야곱을 호위하던 병사들과 같은 그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영원한 땅에 왕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찬송가 249장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이 계속해서 이 찬송가 50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왔는데요. 특별히 이 3절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되죠.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너무 그 장면이 너무 그려지잖아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그러면서도 참 영광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아버지를 매장하고, 이 장례를 마치면서 아버지를 매장하고 요셉은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은 정말 큰 슬픔이죠. 저도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또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또 울컥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는지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애곡이라는 뜻이죠. 그 정도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요셉이 애곡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슬픔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역시 겉은 이집트 사람으로 이집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속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25절에서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침상에 모인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다 누렸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그 땅에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가 않았고요. 심지어 그와 살을 맞대고 살던 이 아내, 그의 아내는 태양신 라를 섬기던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이집트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장인어른과 이 아내가. 그런데도 그 이집트의 세계관과 가치와 정신은 요셉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죠.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한하지만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변치 않고 나와 당신들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요셉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26절과 같이 입감만 된 채 끝나지 않았던 요셉의 장례식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의 후손들의 손에 의해서 마침내 하관하고 그 장례식이 거기서 비로소 마쳐지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때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와서 그의 종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전에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거대한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감히 우러러도 못 볼. 자,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이 모르고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동생인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과 형들의 일로 그렇게 마음을 쓰게 해드린 것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릴 적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제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이렇게 온전히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가슴이 만져져서 이렇게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요셉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요셉 역시 인생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전한 용서와 함께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할 겁니다. 만약 진정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움과 상처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일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것은 꼭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너는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끝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붙들려 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걸쳐 미리 보여주었던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요셉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발딛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잘 전하지도 않지만 실제 그 나라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 정말로 그 나라가 정말로 있다고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어떤 처지였든 간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이토록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1장부터 50장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침 저녁 조석 변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우리는 참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참 악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명심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